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21절. 다 아시겠지만 성경 구절은 안 띄워드리고 있사오니 없으신 분은 성경책을 가지고서 읽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부터 21절 다 찾으셨으면 좀 시간을 드릴게요. 이래서 매주 나와야 돼요. 매주 안 나오면 헷갈려요. 바뀌어서. 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2년 7개월 동안 캐나다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바뀐 것 중에 제가 가장 크게 바뀌었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지하철 그 광고판에 붙어있는 게임 광고들이었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2013년에 제가 나갔었는데 2013년만 해도 게임 광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5년에 돌아오고 보니까 너무나 놀라웠던 게 온 지하철 광고판에 게임 광고들이 그냥 엄청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게임 광고가 붙어있는 것만 해도 놀라웠던 건데 더 놀라웠던 것은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게임 광고를 찍은 걸 보고 정말 많이 놀랐었습니다. 이 게임 산업이 이렇게 커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니면 그냥 길에서도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좀 특별히 젊은 사람.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휴대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대체적으로 하는 게 대체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이 게임입니다. 게임의 종류만 좀 다를 뿐이겠죠. 예를 들어서 20, 30대는 하면 RPG라든지 아니면 그냥 간단한 슈팅 게임이라든지 아까 전에 이제 또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4년 만에 하는 게임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이제 마블에 대한 그런 마블 캐릭터로 하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그런 게임들을 주로 많이 한다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마장은 안 하겠군요. 고수도 그냥 카드 이런 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굉장히 나이 있으신 그 배우들, 여배우분들이 고수도 치는 거에 대해서 광고도 찍고 그런 걸 보면서 야, 게임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게임이 유행하게 된 거에는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어디서든 언제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80년대생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80년대생들은 게임을 어디서 하셨었나요? 혹시 초등학교 다니실 때? 저는 오락실에서 했습니다. 저는 50원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러분 때는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닐 때는 문방구에서 이렇게 조그만 해서 거기 앉아가지고 하는 50원짜리 그런 게임이 있었고요. 제가 한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 다음부터는 100원 놓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게임장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그 뒤에 아마 제가 20대 좀 초중반이 되면서 PC방이 유행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PC방도 굉장히 사양 산업이고, 그 대신 이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유행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냐면 그만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짜로 할 수 있고 뭐 이렇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쉽게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심지어 제 아내조차도 게임을 하면 제가 물어봐요. 저도 게임에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게임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막 열 몇 시간까지 했었나.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게임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게임에 빠지는 거를 조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게임을 하면, 좀 개인적인 마음은 제 아내가 게임을 좀 안 했으면, 좀 덜 했으면 하는 마음을 좀 갖는데,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냐, 뭐 때문에 이렇게 게임을 하냐 하면, 저희 아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남는 시간 그냥 할 거 없어서 쓴다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일들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이 있는데, 그 남는 시간에 좀 할 게 없어서 그냥 좀 약간 뭐 솔직히 말하면 킬링 타임? 시간을 좀 죽인다? 라는 개념으로 게임을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표현들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제 남는 시간이다라는. 왜 남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일까? 왜 지하철 타고 갈 때도 게임한다면 그거는 사실 남는 시간이다라고 보통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남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꼭 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 계획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계획이 정말 안 세우는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계획이라는 것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라는 기본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플랜들 몇 가지를 딱 이렇게 잡아놓고 보면, 그 플랜과 플랜 사이에 좀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애매모호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내기에는 아까운 그런 약간 시간이 남게 된다는, 그런 시간이 좀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표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시간들을 자투리 시간이다라고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자투리라는 말은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옷감이 있잖아요. 그 천이 있잖아요. 그럼 천을 이렇게 돌돌돌 말잖아요. 그러면 디자이너가 그 옷을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단을 이렇게 쫙 펼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것을 쓱쓱쓱 잘라요. 그러면 그 원단을 다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르고 계획에 따라서 옷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해서 계획에 따라서 자르고 만들고 남은 부분, 그것을 자투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남긴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근데 다른 옷을 만들기에는 뭔가 부족해요. 뭐 예를 들어서 원피스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원피스는 하나의 통으로서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어붙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옷을 만들기에는 쓸 수는 없고, 근데 버리기에는 좀 아깝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자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라는 개념도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투리 시간. 내가 아침에 생각해서 하고자 했던 몇 가지 큰 계획들, 어떤 덩어리 같은 그 계획들을 뭔가 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르고, 근데 그냥 보내기에는 좀 아깝고, 이런 시간을 이제 자투리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좀 다른 거라도 좀 하면서 뭐 스트레스를 풀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하든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게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서 한 가지 좀 더 나아간다면, 이렇게 자투리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마도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한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그러니까 남는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무엇이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계획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에 24시간을 사는데 자는 시간 빼고 아침에 깨어있는 시간에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은 그냥 보내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그 남는 시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의 이면에는 시간을 내가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까? 그래서 자기계발서나 이런 걸 읽어보면 거기에도 내가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세부적인 지침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독교는 시간의 주인을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시간의 주인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의 주인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성경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안식을 다룰 때 잠깐 나눴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하루 24시간 이 1분 60초라는 개념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삶의 어떤 규칙과 질서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시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수많은 구절들이 시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며 시간에 어떤 저촉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개념들이 또한 가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어떤 파운데이션이다라고 그냥 기반, 삶의 기반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 편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에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개념으로서 시간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신 나를 창조하신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이 세상에 근간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에 에베소서의 5장 이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5장 8절부터 읽었는데 5장 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표현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표현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그것을 설명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것, 빛이 없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빛이다, 특히 신약 성경이 빛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빛을 누구로 보통 연결해서 묘사를 하냐면 사도 요한의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죠. 빛이 세상 가운데 왔을 때 그래서 세상에 가득 펼쳐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오히려 어둠 가운데로 더 숨어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라는 것은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잘 활용하고 내 인생을 잘 선용하고 내 인생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가려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루 24시간 열심히 잘 살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려고 이렇게 앞을 헤치면서 나가지만 우리 눈은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빛으로 던져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거죠. 그렇군요. 내가 열심히 잘 살려고 했지만 내가 잘 시간을 활용해서 살려고 했지만 잘 살지 못했던 나 같은 안타까운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나에게 오셔서 빛을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나의 빛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래서 주를 기쁘게 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얘기하면서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15절 16절에 같은 맥락의 글로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시간을 왜 아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 무슨 얘기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가? 그때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해 왔죠. 심판한다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가 재판관으로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재판을 내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심판이라는 말이 너무 좀 원래 그 가지고 있는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것 같아서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재판이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재판을 하겠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재판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도대체 재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냐?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만 제대로 잘 살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잘 살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판관으로서 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서 모든 사람을, 진실로 모든 사람을 다 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그 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올곧은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 자신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지 살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꾸준하게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즉 무엇이냐?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의롭게 되고 그래서 재판은 나는 이제 재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 라는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오전에 예배에서 설교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방금 전에 읽었던 8절처럼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끔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게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가 말하는 그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그리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사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여기서 수만 마디를 떠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인 목사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많은 말을 떠들어봤자 저는 목사가 아니고, 수많은 말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라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동을 잘하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의롭다 함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것, 믿음을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기본 교리가 마치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처럼 비춰지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즉 더 이상 플래시를 켜고 싶어도 플래시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지 앞뒤 좌우가 꽉 막혔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으로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빛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빛처럼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어떠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첫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빛을 던져주셨고 나를 빛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빛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행동함으로 인해서 빛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빛으로 오셨고 내가 빛이 되게끔 하셨는데 내가 빛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분이 행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적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빛되게끔 하셨다면, 그 은혜가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다면 우리는 그 빛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행동 때문에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땅의 근간을 놓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근간을 놓았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땅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의지와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사야 40장 21절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의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의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빛으로 갈 수도 있고 어둠으로 갈 수도 있으며, 그 빛과 어둠을 따라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판관으로서 오신다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게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선택하든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었다면 그런 얘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히려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야 라는 식의,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게끔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너가 세월을 아끼게 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지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와 같은 것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나 잘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약간 논쟁거리가 되는 이제 성경 구절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많은 이제 해외를 갔다 온 사람들은 항상 그런 질문을 해요. 해외 나가보니까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술 마시던데 우리는 왜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술을 마셔야 돼,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 그동안은 술 마시지 말라고 막 얘기했는데 직장 생활하면 술은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데, 그러면 술 마시게 되면 난 죄인이고 뭐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번역해야 더 옳습니다. 왜냐면 영어 번역본만 봐도 do not be drunken이 아니라 do not drink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자체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술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윤리적인 접근을 위해서 준 이야기,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좀 그렇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술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대조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 그러면 술 취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취하는 것. 성령으로 취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즉 하나님을 더 우선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더 기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더 감사하여 살아가는 어떤 그와 같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술이라는 단어를 굳이 궁극적으로 표현했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을 마신다라고 했었을 때, 특별히 에베소서, 이 서신서가 쓰여졌던, 이 서신을 받아봤던 에베소 그 도시는 굉장히 큰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로마의 도시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온갖 다양한 신들이 모여있는, 온갖 다양한 신을 섬기는 신전이 많았던 곳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역사를 연구해 본 사람들이 연구해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많은 다양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신을 섬기게 어떻게 했냐면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곧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별히 에베소에서의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신을 섬길 때 그 에베소 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신이 바카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제 그 바카스 그건데, 그 바카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무슨 신이었냐면 축제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축제를 굉장히 즐기는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너무 즐기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길 때는, 그 신에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막 온갖 난잡하게 해서, 그게 우리의 신인, 우리 도시의 신인 이 버카스를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태어나고 나서 자랐던 사람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자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술에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와 같은 질문들도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한다고 해서 술에 취해서 우리가 난잡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술보다 더 취해야 할 것, 더 흠뻑 빠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갑자기 술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 술이라는 것, 우리는 그동안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 술을 금지했던 이유의 핵심은 뭐였었냐면,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사람들이 없었었어요. 처음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농한기만 되면 다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농한기가 그나마 좀, 농한기 맞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겨울, 그 농한기 때 유일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성숙하게 하는 일들이 그나마 시간의 여유가 나는 것이 농한기인데, 농한기는 다 술 마시고 난리가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방탕한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 것에 더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기 때문에 술을 거의 금지하다시피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나아오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술을 마시면 넌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내가 마시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기 때문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살았네, 아니, 그런 단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로 너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너가 모든 것을 다 들여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면 죄인이고 술을 안 마시면 성공했네, 내가 주님 안에서 승리했네, 그것이 아니라, 술을 안 마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술 마시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시간, 그 삶을 위하여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네 안 했네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진실로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따라가고 있지 못한지,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관리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교 제목에 시간의 끝을 기억하라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시간의 끝. 성경이 이 시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반드시 끝이 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의 끝이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끝났으니까 끝났네? 아무것도 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의 끝에는 우리의 재판관 대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판에, 세상 마지막 날 그 재판이 있을 때 그 재판에, 안타까운 재판의 결과를 받는 사람으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게끔 하기 위하여 너희를 먼저 다른 말로는 너희를 먼저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에게 펼치셨고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대로 사십시오. 그 빛으로 사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오후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1시간 반, 소그룹 나눔하는 1시간 반, 도합 3시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내가 계획하는 어떤 것 가운데 자투리 시간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자투리 시간이라는 개념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있으면 이 시간은 뭘 하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아니야,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야,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시간을 선물로 주셨어. 그렇다면 내가 비록 아침에 일어났을 때 중요한 계획들 하나, 둘, 세 가지를 하지만 그 남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남는 시간에 그것을 그냥 킬링 타임,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시간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히려 더 고민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게임을 한다고 해서 게임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지금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할 수도 있고 게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이켜보고자 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그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정말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잘 사용하고 잘 선용하고 있는지. 비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 제 친구들 중에 꼭 그런 친구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어. 그럼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지하철 타고 다닐 때 어디 이동할 때 있지? 너 이동할 때 보통 뭐예요? 이동할 때 기도하면 안 돼. 시간이 없다라고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간이나 그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텐데 우리는 혹시 너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로만 가득 차서 정작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은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주 가운데서 그러면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같이 좀